하는데 오늘은 따로 본문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영어로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는 우리 자녀들은 보면서 또 이렇게 좀 설교 들으시고, 다른 성도님들은요 보실 필요 없이 저랑 이렇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는 대부분이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는데, 우리 영어권 자녀들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저랑 이렇게 좀 눈 맞춰가면서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귀한 조언을 할 것입니다. 때로 당신은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 조언을 준 겁니다. 마지막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비단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은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생각이 나시나요? 특별히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또한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는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요 불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또한 요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인가요? 여러분, 헤롯이 본인의 생일에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본인의 딸인 살로메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가 잔치석상에 나가서 춤을 추라. 그리고 헤롯이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요한의 목을 달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살로메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연회석상, 잔치석상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헤롯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살로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살로메가 어떤 춤을 추었길래 헤롯 왕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게 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헤롯이 살로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는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기대되는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할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런 비유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다에서요 다니는 배가 있는데 갑자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무인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배의 선장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하게 될까요? SOS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운 곳에요, 이 지나가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SOS 신호를 받아서 가서 그 표류한 사람들을 구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곳에 지나가는 배가 아주 멀리 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선장이 보낸 SOS는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시그널이 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기에 내 기도 듣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좀 보세요.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7절에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헬라의 신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헬라의 신들은 저 먼 곳에 있어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신들이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계실까요? 적어도 100m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주변에 이런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한 몸, 한 마음을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세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나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어려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곡함으로 기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forever, 영원히 유효합니다. 과거에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었던 2명의 맹인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할 테고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2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부차하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활 연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들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2명의 맹인들이 시끄럽게, 그들 보기에는 시끄러운 거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만류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근데 그럼에도 이 2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예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2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본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을 겁니다. 어디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갔을 테고,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비싼 값을 부르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그 약을 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12년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재산은 이미 다 날렸고 몸은 이전보다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마가복음 여기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뒷자락에 있는 겉옷을 잡습니다. 만집니다. 왜요?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의 겉옷만 잡기만 해도 본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본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여인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더 제가 좀 좁혀볼게요. 성경 시대를 넘어가지고 1620년대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때가 겨울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그의 겨울 추위, 굶주림, 질병, 또 원주민들의 습격으로 많은 청교도들이 죽고 42명의 청교도들만 남게 됩니다. 이들이 미국에 온 지 3년째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그래도 많이 보내고 3년이 됐으니까는 어느 정도 생활이 적응이 됐고요. 또 농사하는 기술도 많이 익혀가지고 드디어 올해는 이들이 풍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아마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수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아주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그 곡식들에 달라붙어가지고 다 그 곡식들을 갉아 먹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그 곡식을 기쁨으로 다 거두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너무 낙심한 나머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벌레들이 속절없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서로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영국에 살다가 미국에 어렵게 온 거는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냈던 3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3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3년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청교도들이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청교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가지고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밤을 그렇게 꼴딱 샜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는 여전히 벌레들이 곡식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어디에서 이게 왔는지 수많은 참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곡식에 붙어있는 벌레들을 다 일일이 잡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청교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전심으로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청교도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자랑스럽게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당시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 1%도 안 되는데 1% 좋게 1%라고 이야기했는데 1%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독일전 경기 전에 나머지 그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경기하고 1승도 챙기지 못하고 이대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1승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그 소망이 있을 때 그냥 널널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꽂힌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면 땡큐, 안 들어도 상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안 들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 능력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